처음에는 왜 힘들었냐? 많이 맞았어요. 아, 진짜 많이 맞았어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매일은 아니겠지만 느낌상 매일 맞은 것 같아. 저는 별명이 군종사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였어요.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잘 안 때렸어요. 때리면 옆에서 야 인마 예수님을 때리냐? 그런데도 때리는 놈이 있어. 세 번째는 훈련이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논산 훈련소 26년대 출신입니다. 내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총을 들고 막 하는데 고가도로를 지나가는데 밑에 고속도로가 있더라고. 고속도로 위에 놓고 야 지금도 내가 거기 지나가면 여기구나 하고 내가 새록새록해. 거기를 가더니 이제 뛰는 거야. 막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막 뛰는데 뭔 고개가 나오더라고. 고개가 나오니까 그 밑에 설에 여기 거 뛰어보니까 얼마나 헐떡거립니까? 뭐 꼭 여름 개 헐떡거리지만 헐떡거리니까 앉으래. 앉았더니 총을 거꾸로 올려맸더니 오리걸음으로 거기를 올라가는 언덕을 오리걸음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나 그거였어.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 올라가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애들이 욕을.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저는 그때 뭐하고 올라갔냐? 성경 구절 암송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때 외웠던 구절이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어떤 상황을 넣어놔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좋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결심하기를 논산 쪽에는 오줌도 안 싼다. 그래갖고 소변 보다가 논산 이쪽이냐 방향을 바꿔라. 왜? 질려버린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그렇게 징그러워서 논산 쪽에도 오줌도 안 싼다고 하던 사람이 제대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남자들은 모였다면 군대 얘기만 해야. 왜? 그때가 좋았다는 거죠.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군대가 좋았냐? 첫째, 먹을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 먹여줍니다. 잘 먹는 사람도 없고 못 먹는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요리가 필요 없습니다. 라면 스프만 살짝 까가지고 넣으면 그냥. 그러니까 내 생애 최고 맛있는 것은 다 어디서 먹었어? 군대에서.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맛있어서 맛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맛있어. 이해가 됩니까? 맛있어요. 하여튼 맛있어요. 자, 옷 걱정이 없습니다. 똑같이 입혀놓습니다. 잘 입는 애도 없고 못 입는 애도 없고 좋은 옷도 없고 다 그냥 똑같이 입습니다. 잠자리 똑같습니다. 머리 줄 맞춰갖고. 가장 힘들 그때가 돌이켜보니까 가장 좋은 때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인생은 지나고 나면 추억인데 추억은 고통스러울수록 아름답다. 시작. 인생은 지나고 나면 추억이고 추억은 고통스러울수록 아름답다. 시작. 자, 그러면 인간은 3시대 속에서 산단 말이야. 과거 속에서, 현재 속에서, 미래 속에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자, 현재가 힘들어요. 그럴 때 아우 진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어요. 진짜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현재를 미래에서 보면 이걸 과거라 그래. 그러니까 오늘을 보면 힘든데 미래로 오늘을 보면 이거 추억 괜찮아지네 이거.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고통스러운데 과거는 아름답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로만 보지 말고 미래로 땡겨보면 오늘이 과거잖아. 이거 추억 멋있어지네 이거. 삶의 90년이 다 추억이라 이거야.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게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게 80년, 90년밖에 못 살잖아. 그러면 영원히 천국에 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아파도 그냥 진짜 주님 나 아파서 못 살 이러지 말고 이 아픔. 뭐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고통도 즐겨버리라 이거예요. 왜? 천국 가면 겪을 수 없는 고통이니까. 솔직히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능력이 없어서 고통을 겪었냐고.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다고 예수님이 못 살겠네 진짜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다 그냥 받아들이잖아. 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천국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일. 그것이 무슨 감기라면 딱 이렇게 감기 걸려. 그러니 이 감기. 천국 가면 영원히 걸려볼 수 없는 이 감기. 아니 물론 내 말이 좀 이상은 해. 나도 알아. 그런데 꼭 틀린 말도 아니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뭐든지 즐겨버리라니까. 그냥 부부가 싸울 때도 못 살아 이 여편네 이거 그러지 말고 이 부부싸움. 천국 가면 싸워볼 수 없는 이 부부싸움. 붙으려면 붙어라 이 여편네야. 아름다운 추억을 또 만들어 보자.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진짜 안 맞는 부부 있거든요. 매일 다투고 싸우고 내가 볼 때 저런 부부는 헤어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부부도 있어. 근데요 놀라운 건 그러다 하나가 죽잖아요. 이거 속이 다 시원해네. 그럴 줄 알았거든요. 왜 울어? 이제 시원해야지. 정이라고 하는 게 고운정만 정이 아니고 미운정도 정이더라. 고운정, 미운정. 맞아요, 틀려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이 솔직히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그저 실크 로드를 걷듯이 그렇게 좁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은혜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뭘 하든지 그냥 이 금식.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금식. 밥을 먹어도 이 밥. 죽으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밥. 뭘 하든지.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인생을 다양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단촐하더라고. 잘 보세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도만 인간이라는 게. 특별히 군인들은요 무지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지하게 바쁘게 살아봐야 그게 그거요. 그러니까 35년 군대 생활해도 되돌아보면 그냥 엊그제 같아요. 왜? 똑같은 일만 해서. 나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는데도 그냥 주일날 대배 마치고 저녁에 부흥이 와서 또 집회하고 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서 신방하고 또 처리하고 그 다음날 또 토요 신방하고 그 다음 또 주일날 또 예배고 또 부흥이 가고 똑같아. 조금은 다양해도 내나 그래봐야 다람쥐 쳇바퀴요. 인간이라는 게. 그 속에 가능하면 뭐든지 다양한 경험을 쌓아간다는 건 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상이 그래서 그런지 나는 목사님 절대 운동도 한 가지만 안 해. 여러 가지를 해. 그냥 아무거나 해 그냥.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개발한 운동이 또 하나 있는데 도리도리입니다. 나는 여러분 인간이 하는 운동 중에서 최고로 좋은 운동이 스트레칭인 줄 알았어. 스트레칭 몰라? 기지개. 보세요. 모든 동물들 개나 여우나 고양이나 사자나 호랑이나 좀 이게 개지개 이 스트레칭이야. 최고 좋은 운동입니다. 이게 닭도 보세요. 닭도. 그래서 나는 스트레칭이 최고. 그거를 인간으로 말하면 기지개라 그래. 최고 좋은 운동입니다. 나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대. 그걸 내가 지난주에 알았어요. 그게 뭐냐? 도리도리.
하루에 200번만 하면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네. 언영 해보니까 몇십 번 하니까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경동아 도리도리 머리에 혈액순환이 잘 돼서 혈압이 안 터질 사람이 혈압이 터져 중풍이 걸렸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안에서 걸린 거요? 여러분 식후에 비타민C 한 알만 먹으면 그렇게 장이 깨끗할 걸 그걸 안 먹어가지고 방귀가 냄새 풍풍 나가지고 장에 종양이 생기고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장에 암이 됐다면 얼마나 억울해. 뭐만 하나 먹어도 될 거를 비타민C 하나만 먹어도 될 걸.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일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것 속에도 나는 그래서 뭐 테니스를 치건 막 테니스도 치면요 나는 잘 못 칩니다. 그냥 치는 거지 막 공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그래 막 얼마나 세게 후려패버리는지 그냥. 예. 그러니까 맨날 그래 잘 치는 사람은 살살 치라고. 근데 우리는 왜 살살 안 치냐면 시간이 없는데 지금 살살 치게 생겼냐 막 길이다가 막 부셔버려 그냥 막 왜? 오, 이 테니스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테니스. 골프도요 뭐 어쩌다 한 번씩 나가면 막 한 번 맞으면 공이 없어져 버려.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맨날 나보고 살살 치는데 거기까지 그 살살 치게 생겼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쳐버려 그냥 막 한 번 맞으면 막 왜 통쾌하잖아. 오, 이 골프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골프. 축구도요. 저는 지금도 축구를 하거든요. 지금도 나가면 골링 2개는 금방 내요. 예, 재밌어요. 왜? 오, 이 축구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축구. 뭐든지 그렇게 즐겁게 하니까 힘든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힘들어 해보세요. 아휴, 괜히 부흥회는 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에이 쉴 걸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든지 오, 이 설거지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설거지 할렐루야. 뭘 하든지 아멘. 가장 힘든 때가 가장 좋은 때다. 자, 그러면 이제 전 세계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전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면 지금 전 세계 이제 사람 따라 통계 따라 다르지만 지금 234개 나라가 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고 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니까 2005년 통계입니다. 2005년 통계에 가장 행복 지수가 1등 간 나라가 바누아투입니다. 바누아투. 대한민국은 102등이었습니다. 바누아투 1등, 대한민국 102등. 2012년도입니다. 얼마 안 됐죠? 1등 코스타리카, 대한민국 63등. 그러면 이 바누아투가 어떤 나라냐? 바누아투 빈국 6등 나라. 그러니까 못 살기로 6번째 나라. 남태평양에 섬이 80개 섬나라인데 50몇 개는 사람이 안 살아. 무인도야. 인구는 27만 명.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우리는 말하면 도시죠. 그런데 80% 이상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야,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다 전도해놨습니다. 거의 옷을 안 입고 삽니다. 우통은 다 벗고 아래는 입었는데 입은 게 아니고 그냥 가리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비키니 옷 입고 있으면 좀 이상하죠. 그죠? 그죠? 근데 해수욕장에서 정장 입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러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 우통 벗고 살면 그냥 사는 거요. 성가대도 다 우통 벗고 성가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자연스러워요. 신발 신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하여튼 근데 그들이 가장 행복한 1등 행복지수 1등인 이유 물었어요. 바누아투 사람들에게 도대체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그랬더니 하는 첫 번째 답, 저 태양이 우리를 비추잖아요. 태양이 비추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여자들은 저 비추는 태양을 전부 가리고 살아.
왜? 얼굴 탄다고. 이렇게 이제 가리다가 나를 보면 인사를 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군지를 알아야지. 난 참 봐요. 아가씨는 내가 이해를 해요. 왜? 얼굴 하얘서 이뻐서 시집 잘 가요. 그러나 아줌마 이제 살 좀 타서 뭘 어떠자는 거요. 안 태워서. 어? 건강하면 되지. 진짜 나 여자들 보면 진짜 한심하기가 그지없어가지고. 그러면 아프리카 흑인들은 다 죽었겠다 생각하면서 뭘 살 타는 것이 뭘. 봐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햇볕을 받아야 건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지요? 그지요? 예, 왜? 나는 그냥 자연 속에 살아서 그래. 그리고 건강하게 이렇게 부흥하는 게 낫지. 얼굴 하얀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감기 걸려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오? 왜 어떤 나라는 태양빛에 감사하고 사는데 어떤 나라는 태양을 가리고 사냐 그 말이. 도대체 이 바보같이 진짜 살 줄을 몰라가지고. 두 번째 뭐가 행복해요? 그랬더니 자연이 먹을 걸 주잖아요. 자연에 나는 과일들을 먹고 살으니까 그걸로 그냥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진짜 전 세계 지금 인구가 74억이 삽니다. 74억 인구 중에 명품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수십억입니다. 명품이라는 걸 아는데 짝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수십억입니다. 중국 사람은 100% 짝퉁입니다. 내가 누가 그래. 그래서 내가 뭔 소리야. 중국 사람들 한국에 와서 진품 많이 사가. 롯데 면세점에서. 그랬더니 목사님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진품을 가져야 1%가 진품인데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 진품을 가지면 프로테지가 안 잡히니까 다 짝퉁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짝퉁도 좀 있지만 진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안 행복해요? 명품이라는 개념도 없이 살면서 행복한 사람도 있는데 명품을 갖고 살면서도 안 행복해. 도대체 이게 우퉁 먹고 살면서 행복한데 옷 입고 안 행복해. 맨발로 행복한데 그 좋은 신발 신고 안 행복하냐 그 말이야. 왜 혼내요? 안타까워서 그래. 한 번은 우리 아우 목사 사모가 가방을 좋은 걸 들었더라고. 딱 보니까 루이비통 한 300만 원은 줬을 것 같아. 딱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사모님 가방 좋다 그랬더니 네 우리 교인이 줬어요. 아이고 세상에 훌륭하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 교인이 그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누가 그 가방을 드는 걸 보는 순간 기분 나쁘다고 사모님 줬대야. 똑같은 걸 들은 꼴을 못 보는 거지.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나온 물건이 있어. 리미티드라고. 이 물건은 100개밖에 없다. 이 물건은 500개밖에 없다. 그런 마음 속에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마음의 자세를 고쳐야지 물건을 바꿔서 될 사안이 아니다. 너 어떻게 해서 행복하냐? 세 번째, 마실 공기가 있고 살아있잖아요. 살았다는 사실을 행복해하는 사람과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놀라지 마세요. 234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등입니다. 오늘 또 하루에 760명에서 770명이 죽는데 그 중에 37명이 자살로 죽습니다.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등이 자살이고 40대부터는 1등이 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망률 1등은 자살 아니면 암입니다. 자살도 스트레스고 암도 스트레스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몰라요. 똑같은 세상이 사는데 우리보다 못 온 나라도 엄청 많은데 왜 그러냐? 자세가 잘못돼서 그래요. 자세가. 여러분 그냥 살아. 그러려니 하고 살자. 시작. 그 스트레스를 왜 받냐면 여기서 받습니다. 이 낚시가 그렇게 재밌는 거래. 이 고기가 물어가지고 요동칠 때 손맛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재밌다네. 그게 목사님이 그 맛을 알면 수요 예배도 잊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간대야. 그게 재밌대야. 그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대. 잡아가지고 막 하고 들어 올리다가 딱 들어 올리다가 놓쳐버렸을 때 옆에 있는 사람 시기입니다. 시기. 골프 칠 때 티샷에 공을 올려놓고 팍 쳐가지고 이게 제대로 걸려가지고 한 300m 날아가 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굿샷! 굿샷! 그거보다 훨씬 기분 좋은 게 옆에 놈이 팍 쳤는데 오비 나가지고 숲속에 빠져버리면 한 놈 죽었다. 그래서 나온 속담 있죠.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 또 맞는 속담이 있죠. 배고픔은 견디는데 배 아픈 건 못 견딘다. 이런 속담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람은 절대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인생 살면서 아주 중요한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행복해지는 방법. 잘 됐을 때 기뻐하고 안 됐을 때 아파하면 행복합니다. 시작. 잘 됐을 때 기뻐하고 안 됐을 때 아파하면 행복하다. 그런데 문제는 잘 되면 배 아프고 안 되면 속이 시원해지니까 오장이 뒤틀어져서 이게 나라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인데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 기업인이 잘했는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전부 요거도 먹고 감옥 가고 자살하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전부 요거도 먹고 감옥 가고 꼭 잘못해서만 그런 건가? 아니면 그 꼴을 못 봐서 그러는 건가? 전 남 얘기하기 뭐하니까 그냥 내 얘기 할게요. 저요,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냥 괜찮은 놈입니다. 내가 괜찮다는 증거가 장사모 운동 속에 나타나잖아. 그냥 휴지라도 춥자. 저는요 지금도 계속 내 눈에 띄면 그냥 가능한 한 춥습니다. 담배꽁초도 춥고 나는 내 평생에 담배꽁초를 버려본 적이 없어요. 춥기만 했지. 왜? 안 피웠으니까. 얼마나 착해요. 맞아요, 들려요. 거기다 대고 또 정지선은 나름 지키자. 가능한 한 지키자. 교통법규는. 세 번째, 어차피 죽으면 화장할 것 장기는 기증하고 가자. 네 번째, 책은 좀 읽자. 그게 장사모 운동입니다. 거기다 대고 더 훌륭한 거 얘기해줘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지? 나는 우리 딸 아들 결혼시킬 때 축의금 안 받았어요. 훌륭하지? 그런데 그게 내가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수천 명 왔어요. 축하객이. 밥값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돈 받아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그냥 여러분 받으라고 하는 얘기지 나는 내 새끼가 또 있어서 결혼하면 또 안 받을 거예요. 왜? 굳이 먹고 살만한데 축하하러 오는 사람들 마음에 부담 주기 싫어서.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요? 그런데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뒷다 욕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꼭 묻고 싶어. 나를 욕하는 너는 얼마나 훌륭하냐? 나를 욕하는 너는 얼마나 훌륭하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도 이제 그만 욕하고 칭찬 좀 하고 살자. 할렐루야.
제가 설교 끝나면 아멘도 하지만 박수도 화답 한번 해봐봐. 옳지. 이런 나라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 그 얘기요. 할렐루야. 좀 박수 쳐줄 수 있는,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박수 치고 내려오게 하고, 장관 임기가 끝나면 박수 치고 내려오게 하고, 기업인이 막 물려주면 박수, 좀 이런 분위기를. 왜 이 나라는 막 끝나기만 하면 다 잡아주기려고 그러는, 꼬리가 꼬리를 물고, 꼬리가 꼬리를 물고. 18대 대통령이 잘못되면 19대는 온전합니까? 지금은 계시니까 그러지. 그분도 내려올 때 또 어떤 일이 생길 줄 왜 그 뻔한 걸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안타까워서.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누군가는 고리를 딱 끊고 이것이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어갈 때 나라가 좋아지는, 누군가는 다 잘못한 것 국민에게 판단에 맡기고 과감하게 용서하고 지나간 일을 따지지 않는 그런 성숙된 자세 속에 그 다음도 보장이 되고 그 다음도 보장이 되지. 지금 막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추면 이 다음은, 그러면 역으로 누가 뭔 일을 하겠습니까? 전부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좋은 때입니다. 우리 또 감사 좀 하며 삽시다. 아멘. 부모님이 계심에 감사해야지. 뭐 해줬냐고 그렇게 따지는 식으로 살면, 그런 너는 뭘 했냐 이 자식아.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겠다. 저 고난 속에서 인생의 의미와 감사를 깨달았다,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나는 부자가 헌금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이 하더라고요. 가난함 속에서도 저 감사의 생활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를 말했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알겠느냐?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은 사람이 누구냐? 인생을 그렇게 반전시킨 사람, 그게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솔직하게 형제들이 동생 팔아버린 거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죽인다고 이빨 뽀득뽀득 갈 텐데, 형 팔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앞서 보냈어. 어쩌면 저런 눈으로 보고 살까? 저게 크리스찬의 눈이야. 얼마나 훌륭해요. 저런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23절 이하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여서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보세요. 다니엘을 죽이려고는 그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그래 되잖아요. 시편 23편 4절 이하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은 힘들어요? 감사해요? 힘들다고 말을 할 수가 없지 이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안 할 수가 없지.
광야 속에서도 저런 아름다운 삶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이게 땅에서 맛보는 천국 아닌가요?